샬롬. 자, 오늘도 신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방박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는가라는 것과 목자들, 그래서 오늘의 내용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고 목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 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아구스도 황제 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호정령이라고 해서 우리로 지금으로 치자면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몇 명 살아요? 이 집엔 어떻게 살아요? 하고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조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도 됩니다. 근데 로마 때에도 이런 호정령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다 분류를 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제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거기를 통치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하는 중에 통치를 하고 전쟁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말이죠. 다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의 힘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힘을 얻고 돈을 이제 걷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세금이다라고 해요.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에 몇 사람이 사느냐? 여기 유대 땅에는 얼마나 사느냐? 예루살렘은 얼마나 사느냐? 베들레헴에는 몇 명이나 있느냐? 거기의 인구에 따라서 세금을 다 걷어갑니다. 이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똑같은 그런 세금을 걷어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각자 살고 있는, 임시적으로 사는 데가 아니라 원래 너희가 있는 데 가서 너희들 다 이거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나는 여기 어디 출신의 사람입니다라고 다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요셉은 말이죠.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이제 출산일이 다가와서 말이죠. 이 예수님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호정령에 의해서 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원 파악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잘 곳을 찾다가 사람들이 쉬는 그곳이 아니라 마구간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에 또 다른 쪽에서는 큰 빛이 환하게 나타나서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알려줄 때에도 천사 한 명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 알려주게 됩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데 우리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내용은 다 이미 이제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예언되어져서 말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나는 모든 과정을 말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딱 그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한 것도 있어요.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천사들, 또 천사 한 명이 아니라 천사 여러 명이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 이 예수님이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천사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냥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날 수도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구스도 황제한테 호정령이라는 걸 내려서,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정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합니다. 그것을 명령을 내리게 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천사나 천사들이나 막 하나님께서 별을 또 환하게 빛을 내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황제 같은 통해서 내가 호정령 좀 발표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황제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끔 모든 일들을 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태어날 거다, 아무나 되지 않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을 통해서도 또 빛을 환하게 하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막 말씀도 하지만, 때로는 아구스도 황제같이 그를 통해서도 호정령을 발표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바울아 바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간접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순종을 하건 순종하지 않건 하나님은 직접 역사를 하시거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쭉 이뤄가는데, 아유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안 할래, 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래, 그렇다고 해서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우리 가족들 모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에 남성교회 모임을 합니다. 또 자, 이번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다. 자, 이번에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캠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계획하고 계세요.
아유, 근데 나는 싫어. 나는 성령학교 안 갈래. 나는 수련회 안 갈래. 이러면 될까요? 그 안 간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안 간 사람만. 하나님은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을 어떻게 만날 건지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귀찮아. 나는 안 가. 나는 안 할래. 누구만 손해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해야지. 야, 거기 일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걸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말이죠.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그리고는요, 꼭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수련회 참석한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여성계 무슨 일에 나 참석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남성계 일에 나 꼭 참석할 거야.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직접적이 됐든 간접적이 됐든.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나 이거 놓치고 있었어. 나 큰일 났어. 하나님이 이거 은혜의 자리인데 나 놓치고 있었어. 혹시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여러분이 놓친 거 있으면 고백을 하세요. 나 이거 아무래도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놓친 것 같아. 나 다시 잡아야 되겠어.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는요, 수련회 또 캠프 있으면 꼭 참석해야지. 이거 놓치면 안 돼. 여성교회 모임이 됐든 남성교회 모임이 됐든 도시락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지 나 열심히나 해야지. 나 놓치지 말아야지. 꼭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나 이거 놓치지 않게 우리 가족들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부탁을 하세요. 때로는 내가 지금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내일 되면 귀찮아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꼭 부탁을 하고 나 이 마음 변치 않게 나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꼭 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꼭 가족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내고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쫙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빠지면 우리만 손해요. 나만 손해니까 하나님 내가 기회 놓치지 않고 꼭 잡게 해주세요. 꼭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세요. 자, 기도 제목 나누셨죠?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붙잡게 해주세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권능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꼭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들과 더불어 또 우리에게 교회적으로 주어지는 행사들마다 우리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만 손해라는 것을 잘 알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또 꼭 붙잡고 믿음의 길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